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안식일의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출애굽하면서 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안식일에 대해 지키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이 얼마큼 중요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면 이게 파라독스 역설적이라는 건데 역설이 뭐냐?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나라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너희를 위한 날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보면 나를 위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날이에요. 내가 사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6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구별하겠다는 얘기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얘기고요.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흑한 것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랬어요. 또 거룩한 날이 된다.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에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이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를 알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말씀. 엿새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다. 지금 어디에서부터 지금 출하게 된 겁니까? 애굽에서 출하게 된 거죠. 근데 애굽에서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노예는요, 쉬는 날이 없다니까요. 매일
일해야 돼요. 그죠? 쉬는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노예되지 않았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의식주를 위해서 밤낮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노예되지 않았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도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치고요. 진짜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주신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거는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데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를 위해서 지내는 날이다. 이 원칙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죠? 이런 엄청난 이 많은 비밀들이 있는 날이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드리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금양루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전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날,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기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승리의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지금 예비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안식일이 돼야 되고 매일 주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날을 정해서 한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됐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업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일이 주업이 아니고 우리의 주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에 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한 부활의 날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일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숙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엄숙한 분위기 아십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다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듯이, 너무 집중해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외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엄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친구 새기듯이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내 생명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나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엄숙한 안식일을 지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바빠서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이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어떤 일이 다 있어도 그 세상에는 어떤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숙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신 날이, 이 날을 안 지키며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날이, 그만큼 무게가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같은 말씀인데 큰 안식일이다. 다른 날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예배하지 않고 막 우리가 일하러 다니고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라고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빠져나오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리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완전히 맞아 죽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그게 누구 작품입니까? 그게 사탄의 작품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운명에서, 그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거기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에 산자와 죽은 자가 나와요. 그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자입니까? 육신이 죽은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물질적인 의미에서 보는 거고요. 진짜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이 다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에 그 사망에 묶이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프랑스의 대제라고도 얘기하고 황제라고 얘기했던 이 나폴레옹이 한때는 유럽을 점령하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돼서 거기서 마지막에 유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 유언이 나를 세느 강변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유명했던 그런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생을 허망하구나. 또 한동안 또 젊은 철학자로서 또 목사의 아들로서 유명했던 프레드리 니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은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서 죽게 되죠. 그가 남긴 많은 명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낱 빛 따위가 어둠의 깊이를 어찌알랴. 그 니체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빛 따위가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겠느냐. 그 얘기 뭐냐면 니체가 이미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죠. 영적인 상태는 흑암에 묶여 있는 거예요. 빛이 비쳐도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빛 가지고는 이 어둠의 세계를 완전히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가 남긴 또 다른 명언 중에 하나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판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판하는 자도 비판하지 않으련다.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말은 좋은데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못 빠져나왔다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명언을 보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존경하라.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명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혼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된다. 사단에게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타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의 메시지입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정신 돌지도 몰라요. 누구처럼요? 프레드리히 니체처럼.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지 않았나? 그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노예가 됐어요. 광야에서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면서 예배 중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계속 고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플리처상까지 받았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61세 때 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사냥하는 총으로 자기를 쏘게 되죠. 그가 남긴 말입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현명한 것은 아니다. 조심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자기 불신에 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불신에 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남겼어도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자살이 뭡니까? 영적 사실로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타살이에요. 영적 타살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니까 자살로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죽으라는 생각을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그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사니까 결국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남긴 말이 또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세상은 그 어떤 사람일지언정 부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부러지고 난 뒤에 더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위인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위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창세기 11장 사건에 보니까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면서 그 과학기술 가지고 탑을 쌓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결국 그 인생은 헛수고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는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80세에 파사시에서 받은 공양이 심한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죽어가면서 한 말이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니까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해탈하고 네가 신이 되고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에 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누굴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살로 죽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왜 연예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느냐?
어느 유명한 대형병원의 의사가 그 논문을 쓴 걸 잠깐 읽어봤어요. 왜 연예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지 그 원인이 뭐냐? 모방자살이다. 모방자살, 그걸 가지고 우리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예인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해서 동일시하고 있다가 그 연예인이 죽으면 자기도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바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 시키는 걸까요? 똑같은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 나라지만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이미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2010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0명 넘었다 그럽니다. 10만 명 중에 30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논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연예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의사는 영적 사실을 진단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그 죄를 갚겠다. 그 흑암 세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비하는 날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날을 안 지키면 왜 죽이라고 말씀했는지,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계속 얻어맞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지 말고 미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정신 차려갖고 부른 노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살기 위해서 멀리 멀리 가갖고 하나님 떠나갖고 막 열심히 살아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내 몫을 달라갖고 챙겨가지고 나가서 살면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모든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먹고 살다 가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 율법으로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 밭을 지나가면서 시장 가니까 그걸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때 다윗이 정말 성전에 있는 진설병, 그 부하들과 같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 부하들과 같이 너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안식일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갖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보다 누굴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임마누엘 해야 되는 그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는데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못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놓치고 날만 지킨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율법에 빠지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언약 24, 말씀 24, 임마누엘 24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생명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제사를 지키라고 준 날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라고 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은 자비를 행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살리도록 치유하도록 그렇게 쓰시려고 주신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또 구약시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구약성경 펴놓고 여호와 증인들 와가지고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니네는 왜 주일 지키냐? 제7일 안식일 교회 또 와가지고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왜 주일 지키냐? 하나님의 교회 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어떤 절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절기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내듯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살려야 됩니까?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또 뭐죠? 사주팔자 운명과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노예되지 말고 운명과 팔자에 묶이지 말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이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안식이 날마다 응답을 올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불안한 게 아니고 조급한 게 아니고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던 애 달라졌다. 옛날에는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는데 신경질 내던 사람이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조용하게 답을 주면서 건져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안식일의 규례. 그래서 여러분들 규례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의 규례인데 여러분들은 삶의 규례가 뭐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단을 쌓는 그 규례가 뭐예요? 날마다 안식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또 24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모든 것에 누가 역사하시도록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도록.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주일 성수해라 그랬어요. 주일 성수했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주일 메시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또 막 맘대로 살다 말씀 놓치고 살다가 또 오잖아요.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 말씀 24, 기도 24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날마다 안식일,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임마누엘.
그래서 강단 말씀 24가 되어지고 기도 24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가지고 또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안식,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24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안식이 없어 흑암의 권세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참 안식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마음껏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 또 하나님 정말 정신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불행과 고통과 하나님 정말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먼저 누림으로 하나님 참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쉽게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임마누엘 24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안식일의 규례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24 되게 하시고 기도 24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 참 안식 24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24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